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 집에 작은 어항이 있어서요, 금붕어를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참 좋아하는, 즐겁게 가는 장소 중에 한 곳이 수족관이에요. 미국에서 지낼 때 그 시카고에 아쿠아리움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대형 수족관을 유리를 통해서 바라보고 또 그 안에 헤엄치는 여러 다양한 물고기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참 황홀합니다. 색깔도 아름답고 크기도 다양하고요, 신기하고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마치 내가 그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된 것처럼 생각도 되고요. 야, 내가 저 안에서 헤엄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합니다. 상상도 해보고요. 예전에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고 있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 안에 이 상어 같은 포식자도 있고 작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잡아먹질 않고 평화하면서 헤엄치면서 저렇게 어울려서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안 궁금하세요? 나만 궁금한가요? 네. 그 이유는 환경과 먹이 때문이라고 해요.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잘 공급을 받고 또 서로 다투지 않도록 수초도 그리고 돌들도 놓아서 그 환경이 잘 조성만 되면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체가 너무 커지거나 또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면 모니터링도 하고 구분해서 따로 다른 수조에 넣는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교회도 이런 수족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물고기들, 색깔도 모양도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어울려서 한 수조 안에서 헤엄을 치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도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자라온 태어난 환경도 다 달라요. 하지만 교회라는 그 영적인 탱크 안에서 함께 헤엄치면서 특별한 생태계를 이루고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공격하며 먹기도 하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교회는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는 곳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상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처럼 다만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의 꼭 지켜야 될 에티켓을 서로 지키며 배려하고 공존할 때 화평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한교회 설립 57주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이 자리가 마치 큰 어항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 생긴 것도 어때요? 어항처럼 생겼어요. 생긴 것도 꼭 어항처럼 생겼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께 낚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낚인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도다리, 갈치, 대구,
명태, 고등어, 꽁치, 병어, 가자미, 나는 등치가 커서 고래, 나는 상어, 다양한 물고기들이 이 안에 함께 모여 있을 거예요.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라는 물속을 함께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오늘 우리가 이 사실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7주년 설립 예배,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바다라는, 세상이라는 그 바다 가운데서 헤엄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교회에서 함께 헤엄치면서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한 가족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사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는 영적인 생태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미래, 우리가 다가올, 우리가 걸어갈 그 미래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소원과 결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대륙에 최초로 지어진 공동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죠. 또 나중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바울을 돕고 섬기는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또 세워져 가고 형성되는지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새한교회 우리 57번째 생일날인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워가는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공동체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7살이라고 누가 늙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젊은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본질과 목적을 회복하는 우리 새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이 노력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다는 사실,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 바울과 바나바 사이 세기의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진 두 사람 각자 이제 갈 길을 떠나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이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할 때 16장 5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흥분이 됐겠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요. 막 복음을 던질 때마다 사람들이 잘 받아 먹는 것 같아요. 좋은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바람이 자리를 잡는데 7절을 가서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사역을 활발하게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도를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곳을 아시아
아시아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 아시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터키 지역이 이 아시아입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바울과 실라 다음 사역지로 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누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확장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딱 세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6절을 가서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7절 뒷부분에서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막 떠들썩했죠. 하버드, 예일 이런 미국의 명문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도 들어갈 수 없다고 딱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자격도 전혀 문제가 없고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비자도 나오지 않고 못 들어가도록 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 유학생들, 학생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기도 떨어지고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바울과 실라도요,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짓거나 사기치려고 들어갑니까? 나쁜 일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막으셔야죠. 관두게 만드셔야죠. 그런데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다는데 길이 어이없게 탁 막힙니다. 그 앞에서 바울과 실라 사기가 떨어지고 참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당혹스러웠을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나 여기서 그만두라는 건가? 나 멈추라는 건가?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걸 원하실 거야.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줄기가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흐르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당혹스러워요. 왜 막으실까?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 분명히 유익할 텐데, 이러면 하나님 손해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대한 대로 내 인생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막 흘러갑니까? 늘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앞길이 딱 막히고 앞이 캄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혀요. 꼭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고, 학교,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 이사 가고 싶었던 지역,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비즈니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사고, 내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큰 바리케이트가 내 삶에 떡 하고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한 번씩 그런 실패와 가로막힘 때문에 실망해서 기도 부탁하는 지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여시고 또 길을 분명히 만드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담대하게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앞길이 탁 막혀버린 바울과 실라
8절에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드로아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9절은 밤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들의 상황처럼 지금 시각이 언제예요? 한밤중입니다. 밤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무엇이 보여? 그 한밤중에 환상입니다.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환상은 호라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A vision appeared to Paul in the night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밤에 비전이 바울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 제가 부임한 지 이제 5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 시간 빨리 지나가죠. 처음에 올 때 젊고 막 새파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막 신나게 목회하는 것 같은데 벌써 흰머리 막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계시는데, 2021년 코로나 팬데믹 한참 힘쓰고 있을 3월에 제가 들어왔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성도님들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여기 안 오셨으니까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 세안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과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들의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교회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건 리바이벌의 문제가 아니라 서바이벌의 문제다. 부흥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왕성하게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은 현직에서 은퇴를 하고 노령화되는데 교회가 과연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들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어제 2021년 주보를 꺼내서 다시 한번 봤어요. 12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모였던 수가 1부, 2부 합해서 한 250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절 정말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이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하지 않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뭘 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고도 하시고 그렇게 조언도 주셨어요. 하지만 그 깊은 밤과 같은 시간, 칠과 같은 어두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는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는 다이브한 거예요. 뛰어 들어갔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를 했고 순모임과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매주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말씀들에 순종했어요. 또 전도하고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다이브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걸어갈 때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이 그러한 때가 찾아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 캄캄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비전, 환상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한 일을 행한다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어두운 밤, 그에게 나타난 환상에 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손짓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드로아인데 꿈에서도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드로아에서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10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바울,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가 머무르고 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힘을 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고 있어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인정함이라는 단어는요, 배 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 타다. 한번 배에 오르면요,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배 선두가 바뀌질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배가 한번 뿌 하고 출항을 하면요, 돌리질 않아요. 선두를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주신 환상을 따라 목적지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곳으로 달려나가 한다라는 거예요. 설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된 교회입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설명하려면 한두 시간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예배 짧은 말씀 시간 다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0년사 책 다 있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막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은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세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앞길이 막힌 무시야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한 무시야를 지나면 무시무시해요. 겁이 납니다. 딱 가로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막히고 막혀서 결국 도착한 들어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고요,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막 다 해볼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내가 가보려고 힘쓰던 무시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드로아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그 비전을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을 향하여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확신을 품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나는 바울,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을 해요. 11절 가서 보니까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로 갔다고 하는데 이 거리가 한 2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신 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순풍이 불어서 이틀 만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빌립보에 도착을 하는데 12절 가서 보면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14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부터 함께 읽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들은 여인이 누구라고요? 루디아예요. 자, 이 여인이 누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 출신입니까?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 토박이가 아니에요. 그곳에 이민 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패션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발음 좋죠. 패션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당시 이 자색 옷으로 만든 옷은 상당히 고위층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고 그래요. 비싼 고급 옷감을 취급을 하면서 꽤 부유하고 또 영향력 있는 성공한 그러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비록 이민자였지만 무시당할 수 있고 소외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실함과 자기가 가진 실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여인이에요. 루디아. 자, 15절을 가서 보니까 이 루디아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요. 바울 일행을 강권합니다. 바울 선교사님,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신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제 좀 사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세요. 머물러 주세요. 자, 그리고 그렇게 머무는 동안 말씀도 공부하고 주일에는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루디아의 집이 무엇으로 발전을 합니까? 빌립보 교회로 발전을 해요. 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그 영적인 탱크 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헤엄칩니다. 16절, 귀신 들렸던 요정이에요.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걸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역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어야죠. 여러 날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인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에 붙잡혀서요 점을 칩니다. 그렇게 점을 치면서 자기를 소유한 주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줘요. 그런 여자 노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점술이나 주술을 하는 그러한 종들은 이방 땅에서부터 팔려와 수입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시리아나 북아프리카처럼 피부색이 다른 이방계 출신인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귀신에게 붙들려 하루하루 점을 치면서 살던 사람, 자유를 빼앗깁니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요.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며 살던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서 제정신을 되찾습니다. 정신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히 지금 돌아왔는데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야, 이 여인 귀신 들려서 점칠 때는 우리에게 유용했는데 귀신 나가고 나니까 쓸모없구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오갈 데 없게 된 이 여인도 자기를 고쳐준 그 바울, 그가 머물고 있는 루디아의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디에서도 발붙일 곳 없는 이 귀신 들렸던 여종 여인이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와서 헤엄을 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빌립보 교회에 지체된 사람이 누구예요? 감옥의 간수.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제목으로요, 22절과 23절 가서 보니까 심하게 두들겨 매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수감된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요, 24절처럼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든든히 채운 사람이 바로 이 감옥의 간수예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메인 것이 다 풀려요. 자다가 깬 이 간수는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친 줄 알고요, 깜짝 놀라서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도망친 죄수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소망이 사라집니다. 공포가 찾아와요. 그냥 이 자리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하고 칼을 꺼내서 자기 목에 댑니다. 그때 그곳을 떠나지 않은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 지금 죽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외쳐요.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그들 앞에 엎드려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30절,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던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을 살려준 바울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 말씀을 듣고요,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된 빌립보 감옥의 간수, 어떤 사람입니까? 인종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입니다. 때문에 그는 국가, 정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의무감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황제의 소유물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이민자 여성 루디아, 귀신에 붙잡혀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노예 여성, 그리고 황제의 지배 아래서 의무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자기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결하려고 했던 로마의 군인, 로마인 간수. 이들은 세상 속에서요, 뭔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뭔가의 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절대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지식과 사회적인 위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바다에서 함께 헤엄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14절을 가서 보니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게 됩니다. 18절을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31절 가서 보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고 받아들여요? 같은 복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출신과 인종과 성별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과 사회적인 위치, 지지하는 정치와 정당, 어떤 취미와 음악과 같은 성향으로 연합되질 않습니다. 교회는
같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은 우리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은혜를 누리고 특히 어린 자녀들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누리는 기쁨이 마음 가운데 있고, 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세한교회를 소개해 준 친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날 오게 해줘서 고마워 친구야. 이러한 교회 만나게 해줘서 참 고맙다 친구야.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로나민 골드지? 피곤 싹 풀리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피곤이 눈 녹듯이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 보약을 먹은 것보다 힘이 나는 겁니다. 아로나민 골드는 저리 가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런 교회, 이런 곳에 올 수 있도록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다 친구야. 제 머리에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진 것처럼 우리 세한교회도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와도 이 교회 나 데려와줘서 참 고맙다. 이 교회 데려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세한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제 57년 달려온 우리 세한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귀하고 복된 세한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